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자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가도다. 이 본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몇 가지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좀 이해했으면 합니다. 먼저 가인과 아벨 이야기인데 성경 창세기에 보면 되게 앞부분에 나오는 두 형제의 이야기이죠. 가인과 아벨,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들입니다. 하루는 그 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오늘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예배를 드린 거죠.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둘 다 하나님께 자신의 수확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가인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잘못된 재물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내가 제사 중에 무슨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 시간을 내어서 나의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건가? 하나님의 이러한 결정과 하나님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을 겪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는가? 분노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창세기 4장 5절을 보세요.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어떻게 해요?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지금 가인이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가인이 심히 분노했다고 합니다. 지금 누구한테 분노한 겁니까? 하나님에게. 지금 나의 분노가 표출되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자, 분노가 나니까 어떻게 되었다고 해요? 그의 안색이 변하였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는 용납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인의 문제를 보셔야 돼요. 가인은 지금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돌려버려요.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라고 인식해 버려요. 내 예배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하는 자기 반성이 없어요. 자기 반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탓해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까? 정성껏 재물을 준비해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무시할 분입니까?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닌데 그렇게 하셨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뭘 받으셨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뭘 받지 않았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과 그의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받지 않으신 거냐면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것이고, 무엇을 받으신 거냐면 아벨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한가? 예배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예배자가 틀려 먹었으면 그 예배는 썩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라는 행위 이전에 예배자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예배자의 중심이 다 뒤틀려 있는 상태에서 예배라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가? 바른 삶을 살다가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가? 이 중심을 먼저 자기가 살펴봤어야 돼요. 지금 가인이 아주 무서운 가정을 두고 있어요. 어떤 가정이냐면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편애를 하신 거다. 하나님께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이 꼬여버립니다.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이 완전 꼬여버려요. 나는 의롭고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한 태도가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일어나야 할 일은 일어나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 버려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분노하는 거. 일어나야 할 일은 뭐였어요? 겸손히 지 자신을 돌아보는 거. 이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표출해 버립니다. 오늘 우리 표현으로 하면 교회가 여기뿐이야? 교회 다녀서 뭐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한 사람 더 살펴봅시다. 요나라는 사람인데 요나는 오래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요나는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의 조국 이스라엘을 계속 핍박하고 협박하는 아주 강한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아수르의 협박 속에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요나예요. 근데 하루는 하나님이 요나를 부릅니다. 요나야, 내가 너에게 줄 미션이 있다. 아수르가 나에게 범죄하였는데 그들에게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들이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네가 나의 말을 전해다오 라는 미션을 받아요. 요나는 이게 너무 싫은 거야.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아수르는 우리를 괴롭히거든. 전쟁을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내가 아수르를 도와주면 나는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너무 싫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심한 게 있어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가버려요. 미션이고 뭐고 다 도망을 가버려요. 그런데 도망을 가서 우여곡절 끝에 이런저런 일들을 겪다가 결국은 그가 그 일을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수르에 가서 회개하라고 말하였던 나의 이 말을 아수르 사람들이 듣고 회개를 하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를 하네요. 그 이후에 아수르는 더 강해져 가고 이스라엘을 더 크게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요나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가? 요나서 4장 1절에 요나가 어떻게 해요? 심히 싫어하고 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는데 너무 싫고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망쳤지 않습니까? 이럴 줄 알고 도망친 겁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저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을 내가 예측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벌하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멸망할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하면서 뭐라고 해요? 저를 죽이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정말 얼마나 그 일이 하기 싫었는지 보이죠. 내가 가장 미워하는 자를, 우리를 가장 미워하는 자를 살리는 일이 이런 고통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때로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힘든 일이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묻는 그에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썩냄이 어찌 합당하냐. 분노하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너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그래 알겠다. 하나만 묻자. 합당한 일이냐? 너 그래도 괜찮니? 너가 나의 결정에 대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거 그게 합당한 일이니? 합당한 일이니? 자녀들이 가끔씩 부모에게 대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화나는 건 알겠어. 근데 그 태도가 합당하냐? 부모님이 나를 화나게 할 때도 있죠. 있단 말이야. 근데 합당하냐고. 저희 애들이 저한테 화를 내지는 않아요. 저한테 화를 냈다가 어떻게 되는지 제 알기들 다 알아요. 화를 안 내요.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화내는 애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합당하냐고. 너희 화나는 건 알겠는데 그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게 합당한가? 가인도 그러했고 요나도 그러했죠. 지금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지? 왜 앗수르를 살리라고 하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와 다른 길을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지금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이러한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잘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예루살렘에 갈 텐데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게 될 거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을 막고 있단 말이에요. 항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도무지 이해되지가 않는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막았단 말이에요. 분노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인도 그러한 일을 겪었고 요나도 그러한 일을 겪었고 베드로도 그러한 일을 겪었어요. 어떤 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를 않아. 그분의 결정을 수용하기가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화를 내고 누군가는 항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네요. 막 도와달라고 해요. 내용인즉슨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죽게 생겼다고. 막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사정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걔를 왜 도와줘야 돼? 걔가 아니라 걔. 이 여인을 걔 취급해버려요. 마가복음 7장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 말의 뜻은 나는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지 뒤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자녀에게 줄 은혜를 누구에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개처럼 취급받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는 내 은혜를 베풀지 않을 거야. 이 말을 한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저 같으면 옆에 있는 보문사에 스님 고쳐주십시오. 기독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럴 것 같은데 나를 개취급하는데 이렇게 간구하는 나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시는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해요? 막 화를 내나요?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옳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개로 보셨다면 옳습니다. 제가 저를 개로 인정하겠습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주여 옳소이다라는 말을 해요. 내 자존심이 뭉개지고 내 존재가 무너지는 말을 들어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일단 수용하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보셨습니까? 그럼 저는 일단 그것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먹고 살아갑니다. 그 부스러기 한 조각이라도 저에게 주실 수 없습니까? 라고 구합니다. 여전히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릅니다. 또 어떤 일을 시킬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제물로 불태워 죽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아들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분노하지 않아요. 심지어 항변하지도 않아요.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럴까? 납득이 되는 일이라 그럴까? 창세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원래 이런 이야기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랜 세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알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해되는 일만 시키시는 건 아니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을 내가 용납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해되지 않는 일이 훗날 돌아보니 이해가 되는 일이었고, 그때는 절대 용납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지금 돌아보니 용납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무엇이 쌓였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쌓여온 거예요. 내가 용납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키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 알기에 이 일에 항변하지 않고 순종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예레미야가 1장 18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지금 이 상황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했고 나라가 불타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처녀들이 사로잡혀 갔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들이 나라의 미래거든요. 그 미래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현재가 불타고 미래는 보이지 않아요.
이런 아픔이 주어진 거예요. 비극이 일어났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던진 질문이 무엇인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가 이렇게 불타버렸는데, 너희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보고만 계신가?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함부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들은 그렇게 무너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이런 고백을 한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지 말라고. 이 상황에 대해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여호와는 일하셨도다. 여호와는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그러나 뭐예요? 내가 그의 명령을 거부하였도다. 이해되지 않는 일 상황 앞에서, 비극 앞에서, 수용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그가 한 일은 하나님 탓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잘못이라 말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그의 명령을 거부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셔서가 아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고 이 일을 통해서도 나를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만났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또는 비극적인 상황. 그런데 누군가는 그 비극 속에서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흔들립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 비극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여전히 있는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할까? 비극을 만나도 그 비극 속에서 나를 돌아볼 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여전히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뭘까? 내가 하나님 믿어줄 테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제때 잘 챙겨주십시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비극 속에서도 더 굳건히 믿음을 세워가고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바라볼 줄 아는 것 말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래요. 내가 겪는 상황, 그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말은 좋은데 이 일이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걸 저도 잘 압니다. 저도 결코 만만치 않은 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겪는 상황도 보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고백처럼 비극 속에서도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소망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결정을 하실 수 있는가?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나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좁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합하지 않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분노했던 자들도 있고
내 생각에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 앞에 하나님 저는 이 일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자들도 있었지만 주여 옳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렇게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되 바른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그 믿음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극 속에서도 나를 세워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때로는 나도 흔들릴 만한 일을 만나지만 그 가운데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져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